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삶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살아있으니 살만합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살아있으니 살만합니다. 이 책은요,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이 31년간 써온 칼럼 중에 주옥같은 몇 편을 선정해 엮은 책입니다. 삶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살아있으니 살만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인생은 굽이처럼 흐르는 강과 같다. 자기 삶을 너무 아파하지 말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보자. 그냥 흐르는 줄만 알았는데 이미 들판에는 이룬 것들이 물결칠 때가 있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은 긴 밤을 부딪히고 난 다음에 찾아온다. 큰 나무는 대부분 성치 못합니다. 세월의 풍상에 찢기고 벌레 묻고 썩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더니 큰 나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성치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높아지면 불편해지고 낮아지면 편해집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불편해지고 다른 이의 생각을 수용하면 편해지죠. 내가 손해볼 것이라고 또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땅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호수가 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사람 노릇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삶에서 이룸과 자랑과 갖춤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다 지나고 나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죠. 잘 해주기보다 걱정 안 끼치는 것이 효도고 도리일 것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늘 같은 사이즈를 신다가 신발 매장 직원이 한치 큰 신발을 권했는데 그거 신어보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치 작은 신발을 신으면서 불편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집, 고정관념 그리고 사고 유연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생선을 드실 때 언제나 머리만 드셨습니다. 살은 발라서 자식들이 주고는 생선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 몸뚱이는 내가 먹더라도 머리 쪽에 살을 많이 붙여서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였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법. 큰 그림은 훨씬 더 뒤로 물러나 보아야 전체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화가의 마음을 느껴본 후에 가까이 다가가서 구석구석 음미해 보십시오. 인생도 큰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물병에 물이 조금 남아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해외 선교시에서 한 소녀가 제게 눈을 맞추며 손가락으로 자꾸 뭔가 가리킵니다. 안고 있는 어린 동생 몫으로 물 한 병을 더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 손녀의 눈길이 선명해서 저는 물을 버릴 수 없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요, 삶의 기쁨, 삶의 감사, 삶의 감격이 보인답니다. 또한 이루지 못한 삶의 아픔으로 인해 멍든 가슴의 아련함도 보인답니다. 기뻐 웃어도 슬픈 눈물을 흘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인답니다. 무너진 꿈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악착같이 가는 것도 보인답니다. 인생에서 한없는 계곡으로 굴러 떨어질 때가 있죠. 정말 가슴이 아파 숨쉬기 어렵고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혹했음에 자책과 자기를 느끼고 섭섭함과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만 있자, 사람만 있자, 이 외침은요, 생명이 주문이 될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는요, 손가락을 코에 넣어보라.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목을 손으로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붙어있으면 살아있고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바닥이 떨어질수록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스스로 타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에겐 큰 은혜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감사의 대상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힘, 첫째, 늘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려웠을 때 잊지 않았습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가졌던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영광과 절망의 순간에 간절히 구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적어도 품위와 격조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 정서, 감정까지 아끼고 다듬을 수 있는 절제가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생각, 표현,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때가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네 가지. 첫째, 고독입니다. 두려워하면 더 아픈 고독 속으로 빠지니 고독을 친한 벗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슬픔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떠밀지 말고 그저 내 것이라 여깁시다. 세 번째, 분노. 나를 휩쌀 때 속히 그 순간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픔. 아픔과 상처는요, 미성숙에서 오니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겨울나무는 잎을 떨어뜨려 하늘의 경치를 보여줍니다. 젊고 가질 때는 줄 수 없었는데 늙고 버렸을 때 비로소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빈 껍질뿐이라 느끼는 것은요, 슬픔이 아니라 감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빈 껍질만 남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열정입니다. 꿈이 힘을 줄 것이고 주위의 기대가 가속을 붙여줍니다.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싫은 것, 가장 힘든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꾸역꾸역 반드시 해나갑시다. 훈련은 각오할수록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기간을 극복해내면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새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 책임감은 물론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습관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은요, 습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음식은 융합과 과열로 새로운 맛을 창조합니다. 융합은 섞임과 비빔의 새맛이고요. 가열은 열로 새맛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가열은 마음이 뜨거워져 열정이 생겨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요. 융합 후에 가열하고 가열하여 맛의 융합을 이루면 요리가 됩니다. 버리고 인정할수록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극복한 승리자의 삶이요, 사랑을 지독한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버릴수록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받아들일수록 더 윤택해집니다. 약속대로 정관대로 사는 것이 투자입니다.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신뢰를 얻고 미래의 유익까지 얻게 됩니다. 약속의 경중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면 허접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선약이 우선입니다. 설득할 때 진실이 능력입니다. 설득은 어떤 기술과 능력 이전에 진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설득은요, 나중에 더 깊은 불신만 남깁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 모든 성패가 결정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울림. 장미는요, 꽃잎과 잎새에 빗방울 몇 개쯤 머금고 있어야 더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결합해 잘 어울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자신도 보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성장하기 위한 욕구의 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흠모합니다. 잘된 것은 그렇게 되고 싶어 노력하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새벽기도 중에 문득 떠올라 메모해 놓은 글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으나 편치는 않았습니다. 내 삶의 행복과 편안, 어떤 방향이 더 나을지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통장 잔액, 부동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의 언어들을 더 많이 배워가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 사랑, 이해,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언어들입니다. 내 삶을 대표하는 한마디는요. 내 삶을 정리할 때 한마디로 남은 문구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알고 지냈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따스함, 그리움으로 남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 모두는 아니어도 잘 사셨네, 이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